쉐리 댄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원래 만든 영화인데 나중에 미국판으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한 중년 남성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 남자는 한 직장을 오래도록 다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다지 삶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삶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람이 자기 삶에 굉장히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삶이 권태로운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또 가족들과 잠깐 있다가 바로 자고 하는 삶이 뭔가 권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에 의욕이 없고 활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 전단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교 댄스 강습. 그런데 이 사람이 나도 사교 댄스를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교 댄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 오해받을까 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직장 갔다가 오는 길에 댄스장에 들려서 댄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댄스를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점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갔다가 하루 종일 이제 사교 댄스 장에 갈 기대를 하고 그 스텝을 밟으면서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할 생각들을 하다가 가서 연습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이 남편의 변화를 아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활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자 아내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이 왜 행복해하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의욕이 넘치지? 그래서 사리탐정을 고용해요. 이 남편이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사리탐정을 고용했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바람이 난 건 맞는데 그 바람은 아니고 아주 건전하게 춤바람이 났습니다 라고 알게 돼요. 그러자 아내가 그러면 더 이상 뒷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판에는 없는데, 전 두 개 다 봤는데 일본판에는 없는데 미국판에 나온 장면이 거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이 아내가 사립탐정에게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아내가 던집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왜 가정을 이루는 걸까요? 외로워서가 아닐까요? 외로워서가 아닐까요? 사립탐정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증인이라뇨.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쯤은 내가 언제 기뻐했고 언제 슬퍼했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했고 어떤 날 밤을 잠을 못 이루었고 어떤 날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고 어떤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어떤 음식은 너무너무 싫어했고, 누군가 한 명쯤은 그것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필요했었지 않을까요? 적어도 누군가 한 명쯤은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나에게 정말 어떤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 줄 누군가가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 게 단순히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음을 알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대답을 제가 딱 듣는데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저를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봤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를 지하철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은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서울의 지하철에 가보셨잖아요. 지하철에 가시면 어때요? 출퇴근 시간에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막 몰려옵니다. 또 이쪽에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막 지나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의 그림자가 있을 텐데 어느 날 저의 그림자가 거기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저의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누군가 한 명쯤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 삶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 앞에서 보았던 것에 대해서 너희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신명기 여기저기서 나오는 듣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 읽은 8장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이 장의 제목을 물망초라고 지었어요. 물망초가 꽃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예, 거의 뭐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물은 말라는 거고 망은 잊는다는 거죠. 나를 잊지 마세요. 신명기 여기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쭉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잊혀질까 봐, 너희가 나를 잊을까 하노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애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시는 게 있을까요? 두려워하시는 게 있다면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이 그 의심을 두려워하실까? 아니요. 우리의 의심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마음껏 질문해, 마음껏 의심해, 때로는 마음껏 원망해, 때로는 마음껏 쏟아나봐, 나한테 불평해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제 부모님을 기억하고 제 배우자를 기억하고 제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까? 제가 제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과 제가 함께했던 시간들,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구단을 다 못 외워가지고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가 하면 주일날에 저희 집에 교회에서 짜장면이 두 그릇이 왔어요. 하나는 아버지 거, 하나는 어머니 거. 그런데 형이랑 저랑 짜장면이 먹고 싶으니까 그 짜장면을 우리가 먹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는 짜장면이 싫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짜장면을 나눠 먹었던 기억도 나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자라서 잘 컸다가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못 보시다가 만날 시간이 없다가 마지막에 30분을 잠깐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군 생활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충고 한마디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닌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랑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싸워서 아버지랑 오래도록 대화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던 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제 배우자를 기억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름 세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식에 같이 들어갔던 시간들, 결혼식 이후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막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보며 함께 기뻐했던 시간들, 혹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같이 깨트리면서 싸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실수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신명기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애굽에 살았는데 어떤 신세였냐면 종신세였습니다. 종의 신세가 어떤 것입니까? 늘 죽음과 억압, 이런 단어들이 가까이 있어요. 항상 눌려 있습니다.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아가 많고 과부가 많습니다. 나그네 신세예요. 사람들이 다 기뻐할 때도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언약을 맺었고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기억했고 이제 너희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들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초강대국 그 애굽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셔서 애굽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을 내보낼 때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40년 시간을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백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누리게 하고자 하셨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어요. 단지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애굽은 안 그랬습니까?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은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단순히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할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풍요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예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걷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신 시간이에요. 신명기 여기저기를 보면 내가 너희를 그때 낮추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한없이 낮아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너희를 낮추어 너희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였다는 단어는 시험은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미혹되거나 낙심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순간에 단련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차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낮춤으로 단련하셔서 그들 마음에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낮음을, 우리의 낮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래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만한 사람, 나를 기억하실 만한 사람, 나를 그 백성으로 삼으실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잖아. 나 정도면 그래도 주위에서 욕 안 먹고 살아왔잖아. 나 정도면 그래도 의롭게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배려 있게 살아왔고 꽤 종교적인 사람이잖아. 나 정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한번 흔들어 봐야 돼요. 흔들어 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한번 불편한 자리에 놔둬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한번 힘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놓여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밑바닥에 나오죠. 삶이 풍요로울 때는, 편안할 때는 그게 너무 그냥 여유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배려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삶이 공고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에 무려 3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대단히 많이 오래 여행했죠. 그때 마침 한 2007년이었나요? 그때 어떤 기회였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학장, 그리고 뭐 학회회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부총장님이 비서로 저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덕분에 정말 가서 같이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사회에서 괜찮은 분들입니다. 정말 신학교의 총장, 학장, 설립자 이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일정이 보통 터키를 가면 터키 여행을 갈 때 서부 여행을 주로 갑니다. 관광지로 가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술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 동부 쪽으로 갔어요. 동부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나오지만 터키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는 접경지대예요. 쿠르드족이 사는 곳. 나라 없는 최대 민족. 이 네 나라에 걸쳐 있는 이 민족, 늘 내전이 있는 곳, 늘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 이런 곳이에요. 계속 싸워요. 그때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버스를 탔는데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계속 무전을 받아요. 지금 여기 전투가 있답니다.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전투가 있답니다.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니까 무려 10시간을 내리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버스에서 10시간을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가이드랑 운전기사는 자기들도 힘들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버스 안에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쉬게 안 해주고 잠깐 쉬었다 가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막 얘기합니다. 가이드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가이드가 져가지고 한번 어디 가서 섰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15일이, 그게 3주 여행인데 15일이 지나도록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쪽에 한국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거기서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랑 또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김치 하나를 안 갖고 와가지고 김치도 먹지 못하게 하냐고, 고추장 정도는 가이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들이고 여유 있고 괜찮다, 참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 학술적인 여행을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하면 감수하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정말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다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드러난 그 사람들의 본색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고, 조금만 틈만 나면 너희의 의로움을 의지하려고 했고, 조금만 틈만 나면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얻거나, 혹은 내가 명예를 많이 얻거나, 내가 스펙을 많이 쌓거나, 내가 어떤 쾌락의 어떤 여건들을 맞추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나의 의를 쫓아가려고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결국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밑바닥이 결국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은 지금은 그냥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낮음을 보게 됩니까? 나의 수고와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쩌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기술자였을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어떤 분야의 능력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와보니까, 광야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러나 내가 수고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또는 수고는 했을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낮음을 압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요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수고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의 낮음을 알게 될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주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내 밑바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에 지금 은혜가 덮고 있어서 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결국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나를 덮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주권자이시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시간,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기억해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던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만나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너희의 낮음을 알고 나의 높음을 알게 되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기억하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나를 깨달은 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 참된 주권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나의 삶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에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구나.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권자가 붙잡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행복입니다. 광주가 좀 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이 밤에 나가시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빛이 밝잖아요. 요즘엔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광주는 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별을 보면 오늘 별빛이 참 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오늘 밝은 그 별빛은 오늘 밝은 별빛이 아니에요. 오늘 밝은 그 별빛은 오늘 밝은 별빛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별빛은 지구로부터 수만 년의 빛의 속도로 수만 년, 그렇죠?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에 따라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과학적으로 수만 년 혹은 뭐 수백만 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전에 벌어진 빛이에요. 그 빛이 빛의 속도로 와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늘을 보면서 오늘 별빛이 밝다고 하는데, 오늘 별빛이 참 밝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늘 별빛이 밝은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별빛이 오늘 밝은 거예요. 과거의 별빛이 오늘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오늘 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시간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그 뭐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웜홀이라 그래서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혹은 우주에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겹쳐진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수백만 년을 나는 지금 오늘 경험하잖아요. 오늘 경험하는 것도 거기서 또
다음에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고 그 지역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달라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공존 상태. 그래서 과거의 빛이 오늘 내가 보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빛을 오늘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 혹은 내가 내 삶의 과거에 행했던 어떤 일의 결과를 오늘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때의 빛을, 과거에 행했던 일의 빛이 오늘 내 삶에 비추기도 하고, 과거에 행했던 어떤 삶의 그늘이 오늘 나의 삶에 갑자기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오늘 내가 맛보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 현재의 모습에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에서 내 삶에 있었던 과거의 빛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자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사는 방식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기 당신들 지금 추수를 했는데 저거 이삭 다 흘렸는데 이삭을 왜 안 주는 거예요? 저거 이삭 주워야죠. 그리고 당신 추수한 거 보니까 저쪽은 빼먹고 낫으로 베지 않았는데요. 저 구석은 추수를 안 하네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추수를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물론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다리기 시작하고 소망하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은 기다립니까?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앞서 행하시며 어떻게 우리 삶의 걸음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은혜 부르짖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면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왜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지내왔던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이미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사실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수고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기억에 매여 있음에 그들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기억을 지킵니다. 이 기억을 지킴은 나의 듣는 마음을 지킴이요, 이 기억을 지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어 사는 삶의 기쁨, 그 행복을 제가 지키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